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찾으셔서 짧은 그러니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 성경과 이게 아마 버전이 좀 달라서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한 번쯤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제가 아버지 밥상기 오기 전까지는요 제가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신학 그리고 그렇게 말씀 이것들이 아버지 밥상기에 와가지고 많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존 내가 가지고 고정관념들 신학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그 배경부터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어떻게 되셨나요? 다 공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도 떠났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안식일 첫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셔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손자국도 보여드리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면서 그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어떤 삶으로 돌아왔나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 자신의 어부, 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참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말한다 그러면 베드로를 만나면 좀 나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꼴이 뭐냐. 네가 돌아온 게 나를 만나기 전에 고기 잡는 모습으로 지금 이러고 있느냐 라고 책망할 만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실수들, 우리가 마약에 빠질 수도 있고 술에 빠질 수도 있고 세상 것들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그랬느냐 우리에게 꾸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습이 지금 왜 그러냐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물어보시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그걸 들추어서 굳이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거든요. 영어로 보니까요, feed my lambs. 네. 그리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그죠? 그리고 17절에는 내 양을 또 먹이라고 했습니다. feed my sheep.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나를 사랑하면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며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양을 먹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겠죠. 양을 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거는 그냥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성을 일으켜 주고 그리고 교회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끔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 그래서 목회를 목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들은 저도 이 양을 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바가 맞습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것만 하시는 건가? 육적인 의미는 없는 것인가? 우리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텔케어하는 것 그것은 이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헷갈리시죠?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그대로 사역 그대로 우리는 따라하면 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양들을 먹였었습니까? 사람들을 먹이셨나요? 먹이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먹이셨고, 그렇죠. 영적인 거, 말씀부터 한번 해볼게요. 영적인 먹인 것들, 예수님의 주된 사역 맞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죠? 구원의 메시지를 전도해 주시고, 영적인 거 많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먹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육적인 것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5병이요. 5병이요. 맞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5병이어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5,000명 먹이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또 15장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 빼고 4,000명도 먹이시고, 그죠? 먹이시는 활동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먹이셨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40년 동안 먹이셨죠. 40년 강렬 40년을 먹이십니다. 만나 외출하기로 하나님께서는 먹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먹이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고위층하고 그들하고 교제했었던 게 아시나 가장 낮은 곳, 가장 헐벗은 곳,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장 가난한 자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같이 똑같이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맞죠? 영적인 사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 사역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이 영적인 사역에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면요 프로그램 잘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양육 프로그램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다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바깥으로 가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보살핌이 필요한 그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금방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핵심은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핵심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 이 말씀에 그 모든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먹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시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먹이는 것은 바로 우리 이웃 사랑인 것이죠.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것, 우리 홈레스들을 보살피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도 다녀보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도 다녀봤지만 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교회. 근데 제가 딱 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어딜까요? 아버지 밥상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제가 이 아버지 밥상교회만큼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둘 다 행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는 1년 365일 홈레스들에게 먹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입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씻기고 머리를 깎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형제들과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이곳에서 양육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성을 성중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사역자가 되어가지고요. 아멘. 아멘. 지금 그들이 다시 홈레스를 섬기는 아멘. 또한 50개 주를 가고자 하는 선교사들로 사역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이 모델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사역을 하라고. 자, 여러분들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요. 우리가 사회는 그냥 먹이는 사역만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선단체, 구호단체 많죠. 그들은 먹을 거 막 줍니다. 입을 거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영적인 메시지가 말씀이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먹이는 걸 끝나는 거예요. 먹이고 그들 다 지옥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죠? 심하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대제 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먹이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원한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역만 한다 그러면. 자, 반대로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훈련받고 영적인 음식은 많이 먹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유일을 돌보지 않아요.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룩한 모습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어서 나는 성장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모습들은 그 모습들은 아주 성도인 것처럼 거룩하게 보이지만 정말 나가서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그 성도들도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팔 하나가 못 쓰는 불구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역이 단순히 영적으로 먹이는 것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을 먹이는 이 사역, 홈레 사역 함께 지나갈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우리의 그의 응답, 내 양을 먹이려고 했던 그 사역이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왜 교회에서는요 이 사역들을 잘 못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볼 때는 개인이나 교회나 선교단체나 모두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남 돕는 거 다 할 수 있죠. 내 거 나눠서 먹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과 교회나 선교단체가 너무나 축복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고, 그죠? 아주 좀 하찮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외형만 보면요. 하지만 우리의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내 말이 아니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텐데 시편 41편 1절로 3절 한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한번 시편 41편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궁핍한 자를 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로다. 원수의 뜻에 맡기라. 이게 3절까지인가요? 2절까지인데 네, 오케이. 제가 제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와, 이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게 하시고 지키시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병상에 있을 때마다 그를 고쳐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야, 이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이 비밀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돌볼 때, 그리고 우리 홈리스 우리 형제들 돌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여시고요, 놀라운 축복들,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버지 밥상 교회 우리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꼭꼭 뽑아서 세상 사람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축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해보신 대로 믿음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굳건한 믿음 가지시고 이 길을 계속 걸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잠시 마치고요. 목사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 라스베가스 잠시 쉬어달라고